아버지, 죄인입니다.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몸소 계시하러 오신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과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하신 거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아는 우리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라고 한대요.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고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며 그들을 양자의 영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늘 아버지가 함께하는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리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확립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병든 자, 저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번역된 것이 이 동일한 단어가 126번이나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 2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적용해야 하는 일부가 우리의 생애의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 삶의 성공,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생애의 목적이나 우리 교회의 발전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해야 하는 주제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주제 안에서 전략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러 오기 전까지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흑암의 권세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세력에 잡힌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두 가지 죽음, 곧 육신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지 못해서 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다. 마귀가 저들의 왕노릇 했다. 마귀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는 진리를 알게 하지요. 사단은 원래 빛의 천사장의 하나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서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같이 이 세상에서 군림하기 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공격했고 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타락시켰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통치 사명과 통치 권세를 가로채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 권세를 주셨고 또 구약에서의 아담의 이름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모든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은 교회에게 통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역사적인 첫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만물을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통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통치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곧 교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 교회에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위임하노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가르침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첫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두 번째 그분의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주도할 히스토리 메이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을 교회가 말씀과 오중사역 그리고 속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통치 권세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과 정체성과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저들을 대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강요가 아니시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통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통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신으로 다스려 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흑암의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것이 네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거나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담이 받은 권세를 사단이 가로채서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에 연결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 또는 생애 목적, 사역의 목적을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찾아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아직도 무너뜨려야 될 마귀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한국교회 주신 첫 번째 일이라면 북한 구원, 사악한 정권이 무너지는 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러한 일, 물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식량 문제 등등 이러한 모든 문제들. 또 이 땅에 음란이 퍼져 있고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자살 문제 이런 현실적인 도전의 사단의 일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멸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 가정에는 어떤 사단의 일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무시하고 반발하고 거역한다든지 또 부모들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지 않는다든지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혼하는 문제 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자해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어진 멸하여야 할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알도록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의 연장선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과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 주 메시아가 영원히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같은 인류, 우리에게 하나님 곧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려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주제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랑과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하게 부으시는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분부하신 것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자유함입니다. 폭압과 억압과 강요가 아닌 이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함으로 반응함으로 드린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나라.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또한 동시에 계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완전히 계시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빌립에게 말씀하시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하실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할 일을 보게 하시고 또 하게 하셨습니다. 왜인가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히 연합해서 일하시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결정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러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훌륭한 아버지를 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좋아도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아버지는 없지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할 아버지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하게 아버지를 알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은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지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믿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지요. 살지 못하는 것을 아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연약을 발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몽학 선생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건데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잃은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래 율법이다 돌로 죽이라 라는 말이 나오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들이 찔림을 받고 하나하나 돌아갔지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의 찔림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 딸이 잃어버린 당신의 딸인 것을 알았고요. 아버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지만 사실은 이 딸을 지으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딸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의 딸이 타락하고 배은망덕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창녀가 되었다 한들 아버지라면 창녀가 된 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율법의 잣대로 죽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딸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의 죄를 십자가로 갚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늘 항상 계셨으니까 아들이 고통받을 그 순간에 멀리 보좌에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 계셨고 그 아들과 함께 그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목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이 여인은 딸을 용서하고 살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살면서 이미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 삶에 곤고하고 추악한 고통을 받았고 현재 대중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인해 고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리 강팍해도 거기서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 라며 자신의 죄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후회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에 가공할 능력을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지만 놀라서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 또 탕자의 비유에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지요. 에덴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저들을 속박하지 않으시고 인격을 존중하시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탕자가 제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며 고백하지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을 되뇌며 오는데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반기고 엄청나게 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탕자와 같았지만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변변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거기서 아웅다웅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악에서 돌이키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요.
그런데 기이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물을 끓이기 위해 장작이라도 패는 일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그 잔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탕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다 보니까 모습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첫사랑의 기쁨이 없어지고 점점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또다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고아의 영이 다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행을 통해 우리에게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분, 그리고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다만 기록된 말씀의 계시와 성령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아의 영을 쫓아내고 양자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또 감격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이 떠나고 정말로 사랑받는 자임을 알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경험은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고아의 영이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고 양자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녹아지고 씻어지고 세워져서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그 사랑의 아버지 계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저희들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